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권력을 가진 자가 갖는 오해와 또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모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의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위험에서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안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라고 하는 말에 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더욱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는 관정에서 다시 들어가 예수님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두렵고 초조한 빌라도는 다시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에서 총독이라고 하는 지위와 권한은 최고이자 막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상식입니다. 세상에서의 권력과 힘은 정의와 상관없이 그 힘을 쥔 자의 의도대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오해했던 것은 그 권한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자기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권력자의 권한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사람들은 자신에게 재물이나 권력이나 높은 지위나 영향력 등 힘이 되는 것이 있을 때 그것들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권한과 지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여 상황이나 사건을 정의로 다스리라고 준 것이지 그 권한과 지위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맘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힘을 행사하여 자신을 과시하게 되고 이런 수준에 맞게 사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디에 있어야 하는 자인지를 서서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설은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부자는 많은 소유를 가졌고 그것은 자기가 얻은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연애를 열며 날마다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날에 그 가진 것을 계산하십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풍족함에 빠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것이 복된 자리입니까? 나는 내가 가진 지위와 직책, 소유와 권한,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모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회유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지만 유대인들은 요지부동입니다. 18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러나 빌라도 또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채찍질하고 모욕을 주도록 넘겨줍니다. 백성들이 모진 고문으로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그들의 성난 마음이 풀릴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로마 군인의 채찍질은 살이 패이고 찢어지는 고통을 수반하는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대상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제목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을 신문하여 그 말이 사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앞에 끌려온 그리스도의 모습은 정말 볼품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 전하고 필요한 모습의 한 인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을 범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 같이 세속적인 인간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큰 영향을 끼쳤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마치 장난하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빌라도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선민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는 나라요 민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시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너희 유대의 왕이라고 하며 왜 너희는 왕을 죽이려 하느냐고 설득하며 놓아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그 어떤 왕도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없애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라고 유대인들은 외쳤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에클레시아로 살아가야 하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에게 선동되어 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군중으로부터 불러내시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하여 다른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린 일에만 몰두하던 민혜의 상과 영문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온갖 선동에 좌지우지 당하던 미련한 군중들의 모임에 마침표를 찍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에클레시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당신의 에클레시아인 우리를 통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당신의 섭리를 이 시대의 역사 속에 펼쳐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주신 힘과 권한과 소유를 내 맘대로 사용해도 되는 줄 알고 남용하며 나의 필요만을 위해 사용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어야 될 겸손과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챙기며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한 대상들과 그 아랫사람들이나 그들의 선동에 영문도 모르고 동조하여 소리를 질렀던 유대 군중들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모순되고 억울한 재판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